전반적으로 이 예배학교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과정을 하게 됐는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좀 전체적으로 다 전체가 전부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들어가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인 주일에는 예배의 공부나 즐거움을 연회하느라 하나님을 동행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신뢰를 실천합니다. 어떤 모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세미나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며 기도에는 기도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으면 이 주제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와 찬양은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시간이야말로 예배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무조건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렸을 때에는 백성들의 교회에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이민까지 인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좀 소원하기로는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를 좀 갖고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래요. 청소년 친구들 어디 있어요? 네. 잘 들어요. 매주 드리지만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 배운다는 게 저한테는 좀 낯선 일이었거든요. 계기가 되어서 배우게 됐고 또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 학자가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예배학 전공자도 아닌데 그렇지만 한 4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머니 신앙과 함께 예배하면서 갖춰온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예배 전부를 또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예배하시고 있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함께 이 예배를 공부하면서 공동체가 예배로 세워져 가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배워야 할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의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학교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제가 들어가기에 서술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심지어는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 4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때로는 우둔하고 제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 드리고 나서 제가 좀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제 안에 새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짧게 소개하고,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는 정리한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이다. 좀 그렇게 좀 하나의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떠오른 그림이 요즘 가정에서 애완묘 많이들 키우시죠. 그 밖에도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많이들 키우시죠? 달팽이는 어디에 속하죠? 달팽이. 저희 집에도 얼마 전까지 달팽이 있었는데 저만 좋아하고 가족들은 다 먼발치 쳐다보고. 근데요, 이게요, 동물이지만 사람과 관계를 갖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근데요,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방식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드는 건 어떤 의미죠? 그리고 고양이가 꼬리를 드는 건 어떤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더라고요. 꼬리를 엉덩이로 감추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예? 인간이요, 사실은 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애완묘에 맞춥니다. 그쵸?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있어요? 강아지 보고 야, 주인을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애완묘도 마찬가지예요. 애완묘도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는 다르게 얼굴을 비비려고 하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 인간이 관계하는 법이 다릅니다. 개는 꼬리를 들면 반가운 거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키우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이 강의가 넘어가기 어려운데 오늘 4주 동안 제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깊은 실망감으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묵기가 어렵겠구나. 네, 여러분 잘 도와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는요, 창조하신 인간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을 때 만드신 장치. 이 개념이 제 안에 오늘 좀 새롭게 들어서더라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굉장히 부실하고 공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이해 안에서 좀 오늘 말씀 좀 계속 풀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시겠어요? 나눠드린 바인더와 펜이 있을 겁니다. 너무 문장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단어들로 좀 한번 툭툭 한번 좀 적어 넣어보세요. 떠오르는 단어. 잘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저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질문도 하고요, 또 무엇을 해보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다들 표정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표정이시네요.
앞으로 더 심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첫 주는 좀 살살하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시작.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몇몇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뭐라 이야기를 했고 들었는지. 두 분. 제가 들은 것 중에 최고 베스트. 네.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고집사님은 뭐라고?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집사님이 박수 한번. 다른 테이블도 추천 받을까요? 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이 테이블에서만 듣는 거고. 예나예요? 꼭 들어봐야 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나 씨가 한번. 저는 데이트라고 썼는데요. 데이트. 그렇죠. 어쩜 이렇게 정확히 고병훈 집사님의 그 고백을 하나로 데이트 아니냐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연륜이 깊을수록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그러나 깊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거를 그거 이거 아니에요 데이트 이렇게. 그러나 내용의 깊이를 다 담지 못하죠. 그렇죠? 데이트를 어떻게 다 담어? 아니 근데 이 데이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던 게 네.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 다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동의하시는 거죠? 정답 다 잘했다 이렇게. 네.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하신 이야기 다 맞아요, 사실. 다 맞아요. 그러나 이 질문을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 또 이 사주를 마치고 이 내용의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거기에 보태지고 더해지고 깊어지는 부분이 그게 배움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한 내용들만 구사한다면 짧게 정리하는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짧게 이야기해서 깊은 내용 다 담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소원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 드리면 안 되겠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 성경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실
성경은요,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거나 간단 명료하게 문구로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먼저 예배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동의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는데 그거는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한자가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탑승과 승차 뭐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자만은 그런 말이 참 우리 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그 동의어들이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한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 예배 의미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선조들께서 이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지혜로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편 99편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밝힌 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배할지어다라고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선조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어떤 단어를 이 경배하다, 이 예배하다로 번역했냐면 바로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단어를 찾으신 거죠.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 발등상 앞에서 샤하할지어다. 이게 어떤 단어와 가장 유사한가? 당시의 한자어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 예배하는 무엇입니까? 말 속에 뜻이 있죠. 바로 예를 갖춰 절하다.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것에 응하지 않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이다. 이때의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예요. 이것도요, 그 당시에 이 프로스케네오는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케네오가 문헌에 나오면요, 그거는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떨 때 엎드리고 절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엎드리고 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최근에 기억은 없는데 설날에 받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집사님께서 저는 최근에는 이게 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기억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에 갔을 때 꼭 부모님께서 시키셨어요. 절하라고.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자세도 꾸정해야 되지만 되게 민망한.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주로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라. 왜 절하게 시키셨을까요? 왜 지금도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을까요? 이 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엎드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럴 때는 그냥 툭툭 얘기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읊조리도 얘기하셔도 제가 귀가 좋기 때문에 잘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죠? 존경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네? 아마
이런 의미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께 바로 당신의 육신을 드러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고 설명도 못했었어요, 부모님이. 근데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랜 전통 속에 왜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른을 보면 그것을 어른들이 왜 요구했던 것일까? 그거는 이 대상을 이 만나는 대상과의 만나는 방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가 절하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합당한 분이다. 왜? 너는 그분의 몸을 빌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비단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신 어른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가 있는 자 앞에서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이 절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죠. 누구입니까? 왕이죠. 왕. 백성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있죠. 이 가족마다 집안마다 이 과거에는 하인이 있었을 때 상전에게. 요즘 들어서 이제 절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존경과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때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때, 그렇죠? 패배를 인정할 때, 그럴 때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연하게 나타나신, 불현듯 나타나신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실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부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배워서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힘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권위의 능력이. 무릎이 꺾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대부분 하나님의 그 광채 가운데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면 우리가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볼 수 없었던 그런 경우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그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던 거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취했던 태도가 바로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4페이지 밑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여기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거니라. 네. 밑으로 내려보시죠. 시선을.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난 여기에 다 같이 시작.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타난 섬기다의 유래어는 바라오리다. 이 말의 뜻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에도 성경은 섬기다라고 번역했으나 그 뜻에는 공동번역, 쉬운 성경, 유명한 성경, 예배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위에 이 예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근데요, 여기에 우리가 봉사하다, 섬기다 한다면 우리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보탤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분의 그분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대우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대우하는 것. 자녀를 자녀로서 대하는 것.
이게 뒤바뀌는 문제가 있죠. 자녀를 부모님처럼 대하고 부모님을 자녀처럼 대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인격됨을 섬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의 그분됨을 섬긴다. 이것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위치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따라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반응 그리고 행동의 모든 양식을 좀 포함합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건요. 아유 참 그 친구는 사람을 잘 섬겨. 이런 의미 뭔지 아시죠? 그거 뭐예요? 거기에는요 상대방과 잘 말을 나눈다, 인사를 잘 나눈다, 무례하지 않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반응하고 예후하고 존경해 드리고 이런 의미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이 굳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뭔가 과일을 까내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그분에 맞게 대우하는 것. 대우하는 것. 어린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일어난다든지 그 문화와 그 당시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다. 잘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예배를 두 가지로 더 많이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0가지, 20가지, 30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도 제공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 조금 단어의 변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아주 간단한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이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뭐뭐 하는 겁니다. 5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셨습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것은 몸을 뿐만 아니고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요. 다 좌식 의자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엎드리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요. 좀 아쉬움은 좀 있죠. 근데 천주교에 가면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 앉는 의자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천주교가 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신에 대한 백성들이 그 신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엎드려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네, 아니 있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한번 배를 깔고 한번 엎드려 보시고 기대하십시오. 저희가 넷째 주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방식이라고 제가 그런 이해가 생겼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6페이지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거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또 적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변천사를 적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목적. 교회 사탕 주니까. 그 다음 단계 청소년. 부모님이 감시하고 부모님이 끌고 가니까 뭐냐. 세 번째 주기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 적으시는 분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으시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아래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극복하고 좀 뛰어넘어야겠죠. 이 이야기를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같이 시작. 이 질문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듣는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는 성령에 나타난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퇴근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은 기다리죠. 왜 기다릴까요? 아버지가 좋으니까 기다리죠. 하지만 아버지가 들고 오는 그 간식,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목적과 이유가 바뀌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주시는 무엇이 좋아. 그건 타당하지만 아버지가 주는 사탕 때문에 아버지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건 주의가 좀 전도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은혜를 받기 위한 건 아니에요. 왜요? 때로는 이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배를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 예배는 실패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근거를 역대상 16장 29절에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이 말씀 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주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지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가 아니고요.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찬양 중에서도 영광을 돌리세. 어떤 청소년들 그랬어요. 영광이 뭐예요? 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리는데 자꾸 이렇게 영광을 드리세요. 뭐 물건인가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 근데 분명한 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찬양이 내 안에 깊이 이해되고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저의 한계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고백해 오셨어요?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가? 먼저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봐야겠죠. 이 영광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빛이라고 말해요. 사실 한자의 뜻은 그렇거든요. 한자의 뜻. 그러면 근데 그걸 어떻게 돌리라는 거지? 뭐 이런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거는 이제 언어적인 해석이고요. 좀 입체적으로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위협, 저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광채, 압도되는 어떤 이런 단어로 적할지 모르겠어요. 아우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빛.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빛.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됨은 그 영광됨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찾을 때 그를 돕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끄시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침에는 밥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쌀밥이에요. 반찬에 고기 반찬이 있습니다. 생선도 있습니다. 맛있게 무친 나물도 있습니다. 국도 있습니다. 네? 벌써 배고프시죠? 자,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죠?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합니까? 엄마 고마워요. 그렇죠? 여보 고마워.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가 볼까요? 그 식탁에 쌀이 있기까지 벼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농부, 그렇죠? 소를 키웠던 농장 주인, 나물과 야채를 키웠던 텃밭의 주인들, 그렇죠? 맛있는 미역국, 또 고급스럽게 전복 미역국이면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질을 하면서 때로는 양식업을 하면서 그 해운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나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복잡한 유통 구조를 통해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매장 마트에 비치가 되고 그거를 또 어쨌든 사업 그걸 만들었던 안에 근데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풍족한 식물이 잘 자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햇빛을 주신 섭리, 비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만든다. 그렇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태풍이 불어서 그 어부들이나 해운업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 태풍이 불지 않으면요 바다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맞죠? 다양합니다. 사실 그 너머에는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져보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농부가 있기까지, 유통업자가 있기까지 그 너머에 그들 안에 그들을 간섭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 영광스러움의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먼저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가기까지, 내가 먹고 살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쓴 것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자기 일상, 내 구원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영광. 영광을 가로채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다 내 덕이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 영광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 같이 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읽으셨고 또 이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몸을, 내 몸뚱아리를, 내 육체를, 이 몸을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팔과 다리, 머리, 이런 육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전 인격,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영위해내는, 살아내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부 1년차 때 막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계 수련회 갔고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이 선배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조항동 저어가지고 이렇게 못에 박기도 하고 죄를 박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의미하는 걸 뭐 단지에 넣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근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진짜 무섭다. 나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받으시려고 하시네?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냥 분위기가, 이게 들으면 좋은 건가?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진지하게 이러면서 되게 주저하더라고요. 나를 드린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하나님과 이 예배했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예배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9페이지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것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의 원형은요,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라고 하는 만남의 방식과 장치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하여 본인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죠. 내가 창조하였으나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라. 그 에덴에서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렇게 나오죠. 결국은 아담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던 거예요. 사귐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원래의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가지셨거든요. 사귐을 가지셨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계획에 수정이 일어났으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상실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치들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두면서 그 자녀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어떻게?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 말씀이 제게는요, 꼭 하나님께서 먼 발치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를 받으시고 수거해가는 분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수거해가는 어떤 분이 아니라요,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절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슥 내려오셔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옆에서 가르치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나와 눈 맞추시고 그 하나님,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본 내용에서 다루지 않지만 예배의 조건이 있어요.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희생의 제물이 요구되었어요. 하나님 만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을 만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 내가 믿음의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입었던 옷을 이제는 완전히 완벽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과들 10페이지입니다.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결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만남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길 위해 원하시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배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어떤 만남과 사귐을 가졌는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구절 한번, 밑에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개역개정본에서 시작. 개역개정본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떻게 동행했는가? 어떻게 동행했는가? 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정도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한 100m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발견할 눈도 안 보이겠죠,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해요? 가까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요즘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눈에서 그런 표현 하지 않나요? 꿀 떨어진다. 그쵸? 언제 그 꿀을 보셨습니까? 친밀한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서로에게 완전히 위탁된 관계.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 뭐 부부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주 오랜 사귐을 가졌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있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친밀함. 네? 친밀함.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남의 횟수가 잦아 만남의 횟수가 많고 만날 때마다 깊은 이해와 사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첫눈에 반했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믿을 수 있을까요? 서로를 얼마나 아는길래 그렇죠? 네. 이것은 이 노아가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오타가 있어요. 그 오타가 정결한 맨 밑에 새인데 이게 3이 아니라 새입니다. 새. bird. 예, 주의해서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물을
여지없이 노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행위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가족과 그다음에 동식물들을 태우고 40일간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식에 잊지 않고 충실했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라 의미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결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선입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로 우리의 속옷이 편하게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하나 우리가 성도되는 세상에 거쳐들지 않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친한 친구나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닮아갈까요? 바로 예배 드리면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니까, 우리가 동의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고 칭송하니까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의 말과 나의 행위 속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 땅의 어떤 성인 군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은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가까이 하니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생각하니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말하게 되니 그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닮아가게 되는 거죠. 또 예배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떤 친구들 얘기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노래하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 내 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꽉꽉 다 막힌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예배가 정말 힘이 됩니까?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보았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여호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시기를 듣노라. 이에 자기를 진심하셔 돌아오시고 눈을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게 되죠. 그때 드러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떨 때 그럴까요? 저의 경험상 저는
노래할 때입니다. 제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가득 채워지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그럴 때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기억할 때에 제가 쉽게 그 대적하는 생각, 쉽게 내몰아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 생명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필요한 말씀이라 제 생각에 어두운 사고가 들여놓힐 때 제가 이 노래를 고백합니다.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이 생명을 버릴 수가 없지. 내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힘이 솟습니다. 그게 단순한 저의 의지와 결단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허락해드림으로, 내가 그렇게 위임해드림으로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맡겨드릴 때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너무나 예배하자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갑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의미를 알면요, 그것이 정답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을 만드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누가 있는 거죠? 누가 방문하시게 됩니까? 누가 그 성전을 방문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 여러분 안에 형성되는, 여러분 안에 건축되어지는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매일매일 기다리시고요, 그 전에 거하시는 거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 백성된 우리와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요, 그렇게 되어서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영광에 대한 복잡한데 영광을 돌리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고유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원래 강의가 끝나면 아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의 듣고 아멘 안 해요. 수업 듣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이 감사 수고를 좀 하나님께 좀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가사를 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